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 팔복은 그 첫 시작을 인간의 내적 요소인 심령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하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가보면 산에서 가르치시는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거나 하면 마이크를 써서 이렇게 이 소리를 음성을 확대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산에서 이렇게 사람들 앉혀놓는 거예요. 산에 쭉 앉혀놓으면 밑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메아리가 퍼지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음성이 저 끝에까지 잘 전달됩니다. 그렇게 그런 지혜로 또 건축을 한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고대의 로마 그 사람들 건축을 보면 한 만 몇천 명 들어가는 그런 원형 극장 이런 데에서 앞에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에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잘 돌을 싸서 만들어 놨는지 소리가 잘 전달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그 뭐 터키나 아니면 뭐 이런 지역들을 가면 로마의 그 치세하에 있었던 나라들, 로마의 건축법이 거기에 갔잖아요. 그러면 마이크 그런 것들이 없어도 가운데서 소리를 내면 저 끝에까지 잘 들립니다. 신기하죠. 예수님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또 광장이 아니라 산에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가르침이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믿음이 되는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잘 부여잡고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예수님이 첫 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첫 번 입을 열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심령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외쳐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모든 행복의 근거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고대어인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 치세아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영어, 지금 우리가 쓰는 전 세계 공용어 영어의 원문이 되죠. 거기에 기원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헬라어, 그리스가 그 지중해 연안을 다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섭렵해서 그대로 통치한 사람들이 이어받아서 로마 사람들. 그래서 그 지중해 연안에 예전에는 세계의 중심이 지중해 연안이었단 말이에요. 지중해, 지금의 지중해. 지금 한참 시끄러운 그 홍해 거기를 지나야 지중해를 가잖아요. 홍해에 이집트에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그거 지나가는데 그 일대를 말합니다. 그때가 세계 중심이었어요. 그때는 아메리카 땅이나 뭐 아프리카도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아프리카도 이 지중해하고 가까웠던 에티오피아가 의미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나머지들은 이집트나 의미가 없습니다. 유럽도 그 당시에는 뭐 영국이나 지금의 뭐 영국이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혜택이 그쪽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 로마 이렇게 문화라고 했단 말이에요. 헬라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엘리트라고 하면은 뭘 쓰느냐? 헬라어를 쓴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영어를 잘하시거나 하면 엘리트로 인정을 하잖아요. 처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마카리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감탄사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 있는 자로다. 한번 다 같이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시작. 참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주님 복이 있다니 그 말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인데 잘 모르고 있으니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는 감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자체로 행복을 소유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이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은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만약에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주님을 만날 때다라고 생각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오는 성도가 돼야 된다. 더 병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은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아니에요. 고난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불순종. 하나님은 불순종을 죄로 여기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이제 너희는 모든 인간들은 그 죄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전쟁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또 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가난이 찾아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한 것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2023년 24년 1월 24일을 오늘 1월 14일을 오늘 살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올해가 가면 내년이 올 것이고 그래서 쭉 해서 한 세대가 이제 지나갑니다. 한 세기가 지나가고 우리의 생애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의 인간들의 삶은 이 죄로 인해서 이 정해진 이 법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라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믿음으로 주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쭉 말씀, 히브리서 11장에도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믿음을 지켜가는 매우 중요한 힘과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나는 천국을 바라보는 거고, 여러 가지 병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주님은 나에게 역사하시고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은 주님을 만났고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이에요. 바라건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올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간증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다고 간증하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은 주님을 만나는 역사예요.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나,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 열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만나고 그 딸이 살아나서 주님을 만나고 소녀야 죽은 소녀를 막 일으켜 세운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이지 주님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이에요.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은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라 해요.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고.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아주 절실히 믿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이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에게 찾아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8가지 복.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시면서 복이 있나니라고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인사가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잖아요. 샬롬하고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도 담겨 있다는 말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관계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교우들이나 아니면 불신자들이나 여러분 회사 동료들이나 아니면 또 무슨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뭘 빌어야 되냐면 평안을 빌고 복을 비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시면서부터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근데 이 복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라고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이 삶의 자세를 명확하게 이 팔복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지식들이 막 있습니다. 뭐 과학 문명의 세계도 얼마나 놀라운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그대로 누리고 있고 그 문명이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막 위협을 당하고도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 이북과의 이 세계 유일 190여 개가 되는 나라 중에 유일하게 한 나라가 나뉘어가지고 이념으로 나뉘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으로 나뉘어서 대치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북은 핵무기를 만들었고 남한은 그것을 대비하는데 항상 보세요. 남한이 먼저 공격하는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이북 사람들이 포탄을 떨어뜨리거나 미사일을 떨어뜨리거나 그것이 공산주의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가 이 이념의 대치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여러분 공산주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북 사람들 탈북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기 나라에 살기 좀 누가 탈북을 하겠습니까? 다 얘기를 들어보면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도와주셔서 탈북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 루트를 막 다 탈북을 하는. 들어보면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성경대로 그냥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고 이런 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람 시신도 막 없어지는 막 이런 막 무서운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북한은. 근데 호시탐탐 남한 사람들을 노리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 전쟁으로 해결되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잘못된 것을 포기하고 공산주의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공산주의 그 이론을 세운 러시아나 중국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닮은 모택동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를 막 해서 레닌에 의해서 발전하고 스탈린에 의해서 막 그냥 공산주의가 퍼져가지고 그 그대로 닮은 사람 모택동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의 공산주의 세운 사람, 받아들인 모택동, 그것을 그대로 닮은 사람 김일성. 공산주의, 세계적인 공산주의의 나라들도 공산주의를 해가지고는 나라가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여가지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매스컴에서도 국민들을 막 이렇게 어수선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까 이 모든 난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리라 하고 우리 성도들은 평안함을 가지고 다 교회로 나오셔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은 학교 가서 공부 잘 더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회사나 일터에서 더 열심히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주어진 일을 잘해서 나갈 때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다 평안케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부터 막 불안해하고 떨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야말로 평안해야 되고 성도들이야말로 평안함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이 샬롬이라는 것. 당신이 평안하길 원하고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복 받는 곳이라 이 말씀. 복 받는 곳. 아멘입니까? 교회는 복 받는 곳이. 어떤 분이 물어 교회는 헌금을 드리는 곳이라고.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표현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 말씀한 오늘 여러분 아까 교동문도 읽으셨잖아요.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수소의 피를 고기를 먹겠느냐.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원하시느냐?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작.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믿음이 생겨요. 이 팔복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령이 가난한 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의와 감탄의 대상이다. 우리 생활 사상에 있어서 커다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쳐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감격이 돼야 되고 나에게 믿음이 돼야 되고 나를 복으로 이끄는 삶의 신앙생활의 지표가 돼야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평안을 주시리라. 세상에 막 빠져 있다 보면 뭐 어수선해가지고 불안이 막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불안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포탄이 날아오는데도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무슨 마음이 평안함이 없었다.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 평안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심령과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에 하신 말씀이 주님이 뭘 증거합니까? 주님이 천국을 증거하신다는. 그럼 천국은 누구 거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형식보다 마음을 중요시합니다. 우리 겉모습 캐톨릭은요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라도 하는 매무새 하나로 잘못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잘 뵐 수도 없어서 그냥 머리에다 뭘 뒤집어 쓰고 막 오고 그럽니다. 형식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로만 캐톨릭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보신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주로 심령 상태를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심령은 바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나는 외형적인 부분 그것도 모습도 겉모습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감추어진 우리 내면의 세계를 주님은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마음만 바로 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냥
폭풍우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냥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함의 대사가 뭡니까? 평안함? 바로 천국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때 그것은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범죄가 막 난무합니다. 근데 그 범죄는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악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세워지기도 하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 지옥이 세워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중요시하는 예수님, 형식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형식을 중요한지 몰라요.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너희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겉모습은 바리새인들처럼 신실한 것 같은데 누구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답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주님은 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 속에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겉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의 중요성이 아니라 마음의 중요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형식이나 체계보다 마음을 먼저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습이 있겠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이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희는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이 그리고 성품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성품도 주님의 성품으로 다 바뀌시길 바라. 그냥 세상의 악한 성품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겸비한 마음을 의미한다. 겸비한 마음. 겸비하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겸비한 마음,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낮출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분이 되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파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리스의 철인 있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사실은 그가 원래 그 부인 때문에 하도 무서워가지고 어디 들어가 있어요. 부인이 그냥 남편을 그냥 가만히 안 내둔다 이거죠. 뭘 잘못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가만히 안 내두겠다 그래가지고 부인이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큰 독으로 도망가요. 독 속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밖에는 그냥 부인이 자기를 잡아서 그냥 가만히 안 내두고 고래고래 소리는 지르고 있지 무서워서 나갈 수는 없지 독 속에 하루 종일 부인을 피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희대의 철학의 명제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을 나와서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이 모든 문제 내가 문제지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겠지. 이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철학의 명제입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말씀에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의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어떠한 또 믿음을 가져야 할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기를 탓해야 돼요. 내 자신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말씀에 비추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씀. 네, 올해는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으시고, 그리고 구역 모임 때도 보면은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을 안 읽으시는 구역도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신다든지, 아니면 뭐 좀 말씀을 좀 꾸준하게 읽으셔서 이 구역 보고란에,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십시오. 구역 보고란에 말씀 공칸이 없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말씀은 믿음의 원동력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 자신을 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낮춰진다는, 인간의 지식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권력도 취하면 취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무기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주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탕자가 아버지 거 다, 자기 재산 물려받은 거 다 가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그냥 다 허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물질이 많을 때는 친구들이 다 있는 것 같더니 그냥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이제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가 완전히 부자에서 그냥 거린으로 그냥 전락해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쥐엄 열매를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종살이를 하면 이거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고, 비로소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것, 내가 차라리 종이 되겠다는 것 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돌아가죠. 아주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겸비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동요함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말해갖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내 모습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같이 함께하는 분에게도 보여주고, 신실하게, 그리고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변화된다는 것을 잘 아셔서 더 기도 분량을 늘리십시오. 뭐가 안 되면 내가 더 기도하리라. 유치원 애기들 말 잘 듣나요? 잘 안 듣습니다. 애기들은 그 자리에서 말을 안 듣는 것뿐이고, 좀 큰 애기들은 그냥 듣는 것 같지만 잘 안 들으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되느냐? 기도로 된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을 한번 외쳐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기도하면 된다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 일이나 가정 일이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이나 내 일이나 모든 일이, 자녀들의 일이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건강도 주시고 병도 물리쳐 주시고, 막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 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믿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주님은 역사하시고 주님은 이루어 주신다고 하고 믿습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우리도 정말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주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험의 요소들이 있어가 거기에 매여 있으면 본인만 손해예요. 사탄이는 점점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도 해 지기 전에 뭐를 풀으라고 그랬어요? 아시기는 뭐 너무 잘하신다. 참 여태까지 제가 여쭤봐가지고 대답을 못 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다 잘하셔. 아시기는 너무 잘하신.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대로 성경. 이 하나님의 종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하면 그건 내 얘기가 되니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해지기 전에 뭐를 풀어라?
분을 풀으라 그랬어요. 오늘 막 엄청나게 일이 있었어요. 자기 뭐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하기 전에 풀어라? 해지기 전에. 왜 해지기 전에 풀어야 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루는 어떻게 지냐?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라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거든요. 24시간 저녁까지다 그러면 해 지기 전에 풀으라는 건 그날 하루에 분이 있다 그러면 그날 다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그 분을 가지고 잠을 자게 되면 그것이 죄로 승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3일도 가고 일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1년도 가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 그 죄 속에 빠지게 된다. 벗어나기가 어렵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오늘 주님은 뭘 말씀하셨느냐? 심령을 말씀해서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심령 시작.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보면 뭐 할 일이 생기냐? 회개할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통회는 저 사람이 통회해야지. 그것은 통회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냐? 회개는 저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 더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다. 시작. 세 분이 안 따라하니까 이거 한 번 더 하셔야 되겠어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다. 시작. 저 사람이 회개를 안 해가지고 우리 가정은 복을 못 받는다고.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는 나보고 하라고 그랬지 저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이 죄가 많고의 종류가 다르고 많고 적음의 차이지 누구든지 내가 회개다 그러면 가정에도 회개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다 내 죄입니다. 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나오셔야 돼. 하나님 다 내 죄입니다. 뭐 문제가 있거들랑 하나님 다 내 죄입니다. 내 아내가 아프거들랑 하나님 다 내 죄입니다. 무슨 죄냐?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요. 다 내 죄입니다. 교회 일이나 가정 일이나 다 내 죄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 마지막으로 깨끗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자, 한번 박수 한번 더 하시면서 깨끗한 마음 시작.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하나님이 아예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부패하고 더럽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시려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다 악하구나. 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시편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여호와여 내게 정직한 마음을 주옵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창조하시며 깨끗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을 따른 우리 성도들이 항상 깨끗한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 이유는 나와 우리 자신이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깨끗한 마음은 죄를 이기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뭔가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가시기를 바라고 일주일 동안 사시다가 뭔가 좀 죄악에 물들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죄를 가지고 그냥 계속 가지 마시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다 내 죄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아픈 분들 문제가 있는 뭐라고 말씀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했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렀고 말씀을 듣게 했고 복된 교회 가지들이 되게 했고 지체들이 되게 했고 섬기게 했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했고 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씀이에요. 복받을 위치에 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릇들이다.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다. 말씀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서 그리고 회개하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서 겸손하게 낮추는 마음을 가져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천국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내가 겸손하게